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영의 생각. 네. 제가 또 영의 원리를 꼭 설명하면서 이렇게 있죠. 우리가 영, 혼, 육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나면 영이 주어지고 거듭나면 영의 삶이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네. 근데 거듭나더라도 혼이 이게 마음이라 했죠. 마음과 이 생각.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마음이 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혼은 육을 따라 가는데 이걸 우리는 육적 삶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삶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은 살아있지만 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영이 아주 세상 말로 왜소하고 영이 힘이 없으니까 이 혼은 우리 생각과 마음, 가치 이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해서 육적인 삶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요. 세상의 풍속을 쫓고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죠. 환경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육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의 삶은 허망한 생각을 쫓아가는데 허망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전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에 혼이 영을 쫓아간다. 혼이 영을 쫓아 살아간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렇죠? 이 생각과 가치,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기질, 그 다음에 이 지정이라는 이 안에 우리 모든 의지와 마음과 생각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요?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갔던 혼의 습관들이 옛자아들이겠죠. 옛자아라고 합니다. 옛자아가 이것이 깨트려져서 영을 쫓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있겠죠.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옛자아가. 근데 이것은 세상에 길들여진 자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마음, 생각 이것들은 우리나라 같게 되면 어떤 불교적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은 어떤 윤회설을 길들여져 있고 윤회설, 그렇죠? 윤회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는 진화론적 사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뉴에이지적 사고가 있죠. 뉴에이지적 사고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즘에는 자기 중심, 그 다음에 자아 존중, 자기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지금 시대가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아 존중, 자기 인권, 자유. 그래서 우리에 있는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 자아가, 이 에고이즘, 자기 자아가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야. 나를 존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애가 강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얼마 많이 투자합니까? 먹을 것, 입는 것, 자기를 위해서 헬스도 다니고, 근데 남을 위해서는, 주인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대,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을 강하게 하고 육을 훈련시키고,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가치나 이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로 이것들을, 이 혼에 있는 이 변화를 영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잡는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왜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살지 못하는가? 제가 보니까 첫째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연약함. 있죠. 바울도 참 연약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다. 그렇죠?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이렇게 24절 25 가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연약함과 또 의지의 연약함.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싶잖아요. 맹목사가 왜 이렇게 새벽기도 안 하냐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 그래서 저녁기도라도 한번 나오고 싶은데 잘 나오지도 않고, 일은 왜 이렇게 많아지고, 요즘같이 또 포장도 많이 해야 되고 주문도 많은 세상에. 그래서 우리 의지의 연약함, 정말 새벽기도 여러분 여기서 안 나오고 싶은 사람 있어요? 새벽기도 다 나오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집이 멀어서 못 나온다는 거 우리 교회는 통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먼 곳에서 나온 사람이 저녁기도 때마다 황경빈 집사가 저 먼 파주에서 나오고 있고, 계산동에서 김정민 집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집보다 먼 집 있어요? 파주보다 먼 집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집이 멀어서 못 간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통해. 왜냐면 황 집사한테 그 물어봐. 끝나고 어떻게 하면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냐고 물어봐. 일단은 이 의지의 연약함.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과 의지의 연약함. 두 번째 뭐냐면 이 허망한 생각은 허망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에? 그래서 연약함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생각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육신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제가 볼 때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우리의 범죄한 타락한 본성, 이걸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적 타락이라고 불러요. 전적 타락. 뭐라고요?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 타락한 본성은 우리 지, 정, 의. 이 지는 마인드, 정은 이모션, 의는 윌입니다. 이 지정의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의지와 이 모든 우리 지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 아담은 즐거워했고 기뻐했는데, 불순종으로 말하면 타락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총명함이 어두워졌어요. 에베소 4장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정. 우리의 감성은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는 이런 정서가 풍부해야 되는데, 우리 정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둠을 쫓는,
어둠과 허망한 것으로 채워지는 정서로 가득 차 있어서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이 죽은 사람이죠. 영이 죽은 사람은 혼은 육을 쫓아가는 이 죄악된 본질.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육의 본질이에요. 이 육의 본질이 뭡니까? 이 동물적 본성. 동물은 뭘 위해 살아갑니까? 동물은 딱 두 가지예요. 먹는 것, 자는 것. 하나는 종족의 번식. 인간이 하나 더 있다면 거기에 뭐 있습니까? 쾌락이란 요새 쾌락. 이 육의 본질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 육의 본질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 알지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에베소 4장 말씀은 어떤 거예요? 우리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감각이 둔해진 태로 허무한 것을 쫓아간다 그래서 허무한 것을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영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허망한 삶을 쫓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영이 거듭났더라도 혼안에 이런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받지 못한 채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허망한 삶을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뭐냐? 옛삶의 가치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왜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 혼안에 뭐로 주입됐습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세상의 신 어둠의 문화, 이런 윤회적 사고, 진화적 사고, 유해지적 사고, 자기중심화되어 있는 이런 어둠이 주는 문화 속에서 심지어는 헬라니즘, 바벨로니즘, 유해지적인 사고가 우리 생각을 가득하게 만들기 때문에 뭘 위해 세상을 살아? 성공, 신화, 물질, 만능, 인본주의적 이런 생각이 우리를 혼을 가득 메웠기 때문에 당연히 심는 대로 거두는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에 딱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미 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 왔어야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A가 태어났는데 4살 때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파쇄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고 예우미가 5살 되면 그렇게 될까요? 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고 이 전적인 타락 안에서 지정의가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 의지, 정서, 우리의 모든 마인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불의와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이 죄의 오염으로 쉽게 얘기하면 죄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서 영어의 생각으로 일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 정말 저는 이게 질문이에요. 저는 사실 영의 생각을 하면서 가장 질문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오늘 나의 생각이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죠. 지난주에도 내 삶에 있어서의 이런 타임테이블을 만든다라면 내 아침에 만약 6시에 일어난다면은 저녁에 만약 12시에 잔다라면 이 시간과 잠자는 시간 나머지 시간들을 내가 뭘 하며 지나가는가? 내 일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나에게도 일어났어요. 내 일생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은 어디 살아 계신가? 또 계시는가? 나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첫째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두 번째는 이 어둠의 본성을 갖고 있었던 우리들은 혼이 거듭났다. 이미 우리는 사실 거듭났어요. 다는 아니겠죠. 여기 어떤 사람은 아직은 이런 뭐랄까요, 이런 회심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생각했다고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지라고 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한다고 지금 바로 물론 성령이 오늘 역사하시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새 생명 가운데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회심의 과정 속에 회심의 과정 어디부터 보는 것인가? 오늘은 이 혼안에 있는 우리 생각들이 여전히 허망한 삶을 살게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에 있는 정말로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어진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영은 좀 거듭났지 모르겠지만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거나 혼적인 성향으로 기울여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삶으로, 이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 세상의 허상을 쫓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건 3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답이 뭐냐? 나는 우리 보가 오라 공고한 자로다. 자로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주신다고 제가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신들이, 즉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을 쫓는 우리의 사고 체계, 또는 이걸 우리는 하나의 뭐라 하냐면 가치관 내지는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가치관 내지는 아니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관이. 이 세계관을 형성할 때에 어떤 곳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사는 사람들 힌두즘으로, 중동에 있는 사람 무슬림화되어 있고, 또 미얀마라든가 우리가 갔던 라오스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 불교의 어떤 그 심취에서 윤회설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그들이 가르쳐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하기 전에 우리 대체적인 우리 조상을 섬기는 제사의 문화, 불교의 문화가 한 국가에 이전 시기에는 그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어떻게 조상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 문제에 다 많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가정 안에 이것 때문에 내는 분열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캐톨릭은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허용했고, 그렇죠? 기독교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런 것이 우리 가치를 여태까지 형성한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트리는 게 뭡니까? 이것이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진리죠. 안 나오네. 이 파란색을 다음 주에 좀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깨트리는 것이 얘가 열어놔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지 이게? 이렇게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방법이 묵상, 통독, 하가다입니다. 하가다. 요즘 하가다 열심히 하죠? 에울린교회. 예. 집에서 우리 사모가 매일 하가다 점검을 저보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영의 삶을, 영의 생각과 영을 활성화시키는 이 마지막 때는 육이 아니라 영을 활성화시켜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우리는 늘 육신이 연약해서 무너지고, 정말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정말 새벽기도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어. 여러분들 눈빛 보면 얼마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는 눈빛이 보여지는데, 수요일 정도 되면 눈빛이 세상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벌써 변화되어 있어.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목요일날 또 열심히 수요일날 되면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빛이 있다가 금요일날 오후 정도 되면 벌써 세상에 지쳐 있어. 그래서 철회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내 영혼이 공고하고 내 영혼에 소망이 없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함이 없어요. 꼭 갖다 줘도 이런 걸 갖다 주시네. 이거 하죠. 예, 좋은 것 좀 사다 바랍니다. 우리 내 안에 선함이 없어요. 하나님 이걸 고백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내 의지는 너무 연약하고
난 너무나 공고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넘기 어렵고, 주님, 나는 주님을 정말 섬기기 원하지만 늘 죄와 내 삶의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는 내 삶을 보면서 주님, 나는 정말 공고한 자입니다.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의지의 연약함을 위해서 무너지는 내 삶을 정말 봅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은 자기 연약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세요.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세요. 바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40세에 자기 그로 말며 살았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사기가 충족되어 있고, 그 사실에 정말 애굽의 문화를 다 습득했던 사람이,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의 가장 좋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애굽의 2인자고 3인자인 사람 모세가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가 애굽 백성을 죽이고 달아났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디안 아닙니까? 미디안.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공고한 사람이었구나. 모세가 그곳에서 뭘 생각했습니까? 애굽의 능통한 학술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죠? 그 모든 능통한 학술을 다 배우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여러분 또 정치적인 어떤 권모술수, 자기 지혜, 전략, 모략이 뛰어났던 사람인 모세였는데, 하나님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40년을 모세를 어때요? 자기 이 혼 속에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요. 이 혼이 바로 육을 쫓아가진 않아. 혼은 항상 육의 편이야. 혼은 우리 편. 왜? 이 둘이가 너무 친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합당해 보이고 너무 편안해. 이 편안하고 이 육을 쫓아가는 것이 즐거워. 그렇죠? 육이란 친구는 늘 즐거움을 위해 살거든. 쾌락과 즐거움, 맛있는 거. 우리 휴가 얘기하는 맛있는 걸 쫓아가고, 좋은 오락을 좋아하고, 육은 그렇죠. 근데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고, 금식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기도를 좋아하고, 저같이 산기도 좋아하는, 그렇죠? 여러분 산기도 좋아하길 축원합니다. 금식도 좋아하길. 근데 육은 어떻게? 얘랑은 좀 친해지 마라. 형 보고 그래. 영으로 가면은 이거 고달퍼서 안 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살자. 혼은 그래서 혼을 자꾸 육으로 끌어들여.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이게 생각이 육체적인 연약함, 허망한 생각과 삶, 심는 대로 거두는, 내 안에 뭘 심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진리와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 내 안에 주입하면 생각이 태워지고, 중요한 건 생각이 태워져. 그리고 이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진 삶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말씀이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다림줄. 그래서 내가 잘못 세워진 벽들을 내가 이 말씀이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구나. 진화론적 사고, 유해지적 사고, 그 다음에 자기 개성을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미쳐냈던 것들, 이런 견고한 진과 자기 마음의 상처들, 혼으로 살아갔던 혼의 사고들이, 영의 서거를 밀쳐냈던 혼의 사고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한 뭐가 생깁니까? 이해력이 생겨. 이해력. 이거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력. 그렇죠? 왜? 이 말씀이 내 안에 체계가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갔던 방식을 자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한 자기 삶의 고집대로 살고 고집대로 목회하고 고집대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견고한 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리에 있게 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5절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한번 본문 5절에서 6절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난 것과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께 났느니라. 6절.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야.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마 지지난 주간 내가 새벽기도 때 이걸 설교했던 내용인데, 사실 지금은 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오늘은 우리 영의 생각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잘못은 뭐냐면, 여러 가지 혼적인 이게 여러 가지 분열과 분리, 그다음에 음란과 은사에 대해 잘못된 이해, 이것도 있었지만요, 그들에 또 들어왔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의문은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건 뭐냐면 오직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주신 은혜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610절까지가 있지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의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십자가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들은 들어왔던 내용 중에 뭐냐면, 그런 율법주의자들, 즉 전통적 유대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옴을 통해서, 야, 그것도 맞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구약에 있는 율법과 특히 할례와 이런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런 율법들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야지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율법을 섞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은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론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은 몽학성생이 되어서 율법 안에 있는 묶여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 피와 보혈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것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 율법은 단지 몽학생생이 되어서 우리를 얼리 끌어간다고요. 십자가로, 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이건 단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만 깨닫게 해줘. 그래서 몽학선생이야.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그건 뭡니까? 복음의 은혜와 그걸 믿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몇 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새 생명, 즉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체계화되지 않으면,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들이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그런 영적인 혼돈들 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도대체 영인지 혼인지, 육과 영은 금세 구분이 돼. 왜? 영적인 것과 육은 너무 차이. 근데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의 차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실함들이 기질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기질적으로요, 의지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새벽 기도하면 그 다음날 밀려내는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정도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 속에 자란 사람들은 부모의 칭찬과 격려로 말미암아 이 감정이 건강하니까, 쓴뿌리가 적은 사람은 이 말씀이 이 말씀 열매를 맺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험한 것 쫓아간다는 이 생각과 이 쓴뿌리들, 감정의 변화들이 사실은 이런 이해력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체계화되는 것을 막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밭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정의 쓴뿌리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자기 중심으로만. 감정이 건강한 사람은 수용력과 이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상처되지 않게 기르는 것은 부모의 지혜로움입니다. 너무 애들이 상처받아서 그러면 아이들이 첫째는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적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상처가 심한 쓴뿌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이 상처가 심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거 해결하는데 10년 20년 걸려요. 그때 말씀이 온전히 그 스토퍼가 뒤에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감정이 건강하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의지가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과연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하고 그 열매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이 영으로 살지 않고 영이 강건하지 않은데 혼이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잘 훈련돼 있어서 지성에 훈련된 사람이 말씀을 잘 훈련시켜서 간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영의 강건함은 가느냐? 다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 해야 되는 거? 이해력. 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어떤 것을 수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는 지식으로는 굉장히 충만한데 영으로는 굉장히 핍절돼 있어. 그런 사람이 있죠. 지식은 성경을 거의 다 알아. 66권에 대한 걸 모르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의 생명력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지식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그런 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이해력들이 우리가 생겨날 때에 이런 것들이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인전 주는 이 체계를 통해서 이해력이 생기게 되어지면 말씀이 깊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인전 그 이해력이 생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전 여기 보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처럼 그렇죠?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한다. 영혼을 소송케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기쁨을 주고 그렇죠?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아래 등불과 같다. 등불과 같다. 이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 혼이 더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그다음에 모든 생각들이 태워지고 거기부터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가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더 강해져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강해진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이해력이 생기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고 야, 이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생각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영의 흐를 이해하게 되고 영의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이제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혼적인 것이고 내가 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내가 이 세상의 부여물을 쫓아가는구나 라고 말씀으로 자기를 해석하는 이 해석의 틀이 생겨요. 말씀이 주는 해석, 자기 인생 해석하는 거. 묵상이 주는 능력.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점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기 위해서 자기 삶이 주님과 조율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조율됩니까? 나는 내가 공고했고 내 인생은 참으로 죄가 많은 인생이었구나. 그런 회개와 자기 깨뜨려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시간들이 그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혼적인 생각을 깨뜨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둠의 영들을 이기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그래서 에스겔 30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른 뼈 같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언했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뼈를 덮고 얘가 살아났지만 그러나 거기는 그러나 강한 군대가 되진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덮어질 때에 그때
이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뼈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똑같습니다. 삶의 원리에 있어서 말씀이 없는 인생은 마른 뼈와 같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지만 죽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체계화되어지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허망한 생각이 첫째는 없어져요. 왜? 말씀은 우리를 단순화시키거든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예리한 칼날처럼 돼서 우리의 있는 영과 혼과 뼈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밀쳐냅니다. 그래서 음란과 더러운 생각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을 태우게 되어지면 이런 더러운 영들이 이해력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는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가다가 너무 중요하고 말씀 암송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가다 하면 말씀을 암송하는 건 목적은 아니지만 하가다 하면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고 그것이 묵상이 되어진 건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시험을 해보세요. 하가다를 3000번 하잖아요. 생각이 없어져요.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없어져요. 3000번 한번 해보세요. 운동장을 돌면 한 2시간 운동하며 돌면서 하가다 한번 그 말씀 계속 한번 해보세요. 3000번을. 그 불임하고 생각이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때는 영의 말씀으로 그때는 성령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이 성령의 검은 두 가지죠. 방어도 하지만 공격도 하는데 이때부터 이 말씀이 뭘 이깁니까? 마귀를 이겨요. 목회자만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체제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 말씀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그 말씀 선포의 능력이고 그게 뭡니까?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이 다림줄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럼 한 가지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요걸 2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적으셨죠? 적죠. 다 입력하셨죠? 자, 그러면 말씀은 정리를 하면 말씀은 혼의 생각을 영의 생각과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게 힘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 말씀은 영적 전쟁에 개인적인 삶에서 승리케 한다. 왜? 이것은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에베소서 6장과 에스겔 37장 말씀이 있죠.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해요. 세계관이 변해. 그렇죠? 우둔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돼요. 사실 저도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말씀을 깊이 알기 전까지 저는 제가 저를 봐도 되게 우둔한 것 같아요. 우둔해서. 말씀이 들어오고 제 생각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솔직히 읽혀지고 마음이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세계의 동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고 기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하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이 마음이 아까 혼적 생각들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받을 때에 이 혼이 영을 쫓아가고 영과 같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충만 아니고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첫째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인식도 고쳐야 돼요. 상처로 인식이 닫히는 게 불평해, 부정적인 인식,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뭐든지 부정적인 인식, 자기 생각 속에 갇힌 틀 인식, 이 인식을 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대한 인식.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제가 이걸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 안에 주어진 은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인식을 날마다 하는 사람은 내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져. 내 영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 계시록 5장 보게 되어지면 첫째는 4장은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스라벨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 5장에 보면 우리 주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스라벨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과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이걸 올려드리는 그 경배의 능력,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그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인식하는 거. 뭐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인식하는 자리에 나가야죠. 그리고 인식하면 살아야죠. 오늘 뭘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인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합리주의와 또는 계몽주의, 현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주는 자기 존중 사회에 주는 인식들은 뭐냐면 내일 일과 모레 그리고 5년과 10년 후에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복지와 자기의 안정감과 이 행복을 세상에다가 우리를 놓은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한 인식, 영광에 대한 인식, 임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방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컴퓨터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죠. 인식한다면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 볼 수 있겠어요? 그 인식으로 살아갔는데, 여러분이 둘이 이 집사 김집사 얘기 나누는데 오늘 맹집사의 욕을 막 하려고 그래. 근데 막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주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과 십자가 은혜에 대한 인식을 한 사람이 이 맹목사님에 대한, 여러분, 야, 설교가 오늘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과 영광에 대한 인식과 임재의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죄를 지을 자리도 가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는가?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스라벨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수만의 천사들이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그렇게 영광스러운 우리 구주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마지막은 뭐냐면 여전히 그분은 보좌에 계시지만 이곳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고 이곳에 임재해 계신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그분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그분의 임재를 초청하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감사하며
오늘 내가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인식으로 내가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나의 경배의 수준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어디가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계로 나갈 때 우리는 영의 생각에서 더 어떻게 해요? 더 우선순위를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만 머무르는 은혜파가 있어요. 은혜만 받기 원해. 나는 이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럼 교회 와서 은혜만 받기 원합니다. 근데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의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활성화시키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자주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만 받고 그래서 so what? 은혜 받았는데 삶은 어떠신지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상처받을까 봐 묻진 않아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당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되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 지난주 전도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전도하자니까 그것은 목사님이나 하면 좋겠다.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는 사람 표정과 전혀 무관심한 사람과 반응이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표정. 그리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무슨 얘기냐면 은혜만 받기 원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은 은혜는 받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활성화로 주어지는 그 믿음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좋은 거를 계속 먹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운동하지 않으면. 오늘 김정기 쌤한테 그 얘기했죠. 당뇨가 생긴다. 당뇨. 영적 당뇨. 그러면 은혜로 인해서 몸이 비대해졌어. 근데 이 은혜를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쏟아내지 않고 믿음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풍성한데 다 이론적이야. 영적 파워가 없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없고 세 번째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기도만 해. 근데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야죠. 기도해서 이 산지를 달라 그랬으면 갈렙처럼 이 산지를 위해서 내가 산지를 정복하는 그 내가 발걸음 해야지. 산지를 달라 그랬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분투한 삶이 있어야죠.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때 어떤 느낌이 오냐면 거절감이 와요.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참 거절감이 오고 근데요 거절감이 올 때 마음에 어떤 느낌이냐면 제 마음속에 아까 그랬죠. 이러한 거절감을 통해 주는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자로다. 주님 나의 믿음의 수준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고 정말 진실하며 그때 내 마음이 깨트려지는 그 순간에 성령의 빛이 또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더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내려와요. 왜 안 깨트리는지 왜 이걸 못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현장이 은혜만 누리고 이 필드가 없어요. 현장이.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교적 교회, 선교적 패러다임 필드가 있어요. 왜? 장로 아들이 선교지에 나가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사람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그래요? 그 장로 가족과 장로 아들을 위해서 교회는 중보하지 말라도 중보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어렵다는 미얀마 같은 데 가서만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도 6시 와서 8시 와서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도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삶이 그 기반이 굉장히 혼적으로 안정감이 돼 있지만 영적인 파장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오는 풍파를 아직 견디지 그 온실 속에 있는 거 온실 속에 우리가. 그래서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갖는 교회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서 의회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왜? 그러나 현장이 없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함도 없어요. 억울함도 없고, 세 번째 뭐냐면은 핍박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그냥 집에 집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뭐 거기에 뭐가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끼트는 기도할, 울며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 속에서 전도 복음을 거절하고 마음이 상한 마음이 생기고 깨트려져 보고 설교하다가 여러분 누가 잡혀도 보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깨트리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도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그냥 가정의 안정감을 찾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현장을 보고 기울어가는, 정말 교회가 문을 닫고 만개교회가 문을 닫고 200만 명이 교회에 안 나온 것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치면서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는 어디 있느냐면 정말 우리 삶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나의 기도가 단순하게 그냥 이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그 빛으로 충만하게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깨트려지고 그 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세일일 동안 정말 금식하며 그걸 울지는 않는지, 그게 뭐냐면 의의 줄인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럼 믿음으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이기고 억울함을 감수하고 핍박을 싸워서, 제가 오늘 사실 운동하면서 이인재라는 목사님의 그 영상을 통해서 그걸 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한상돈 목사님이라는 부산 초장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인데 또 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한상돈 목사님인데, 이분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했던 분들이 한상돈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박간준 장로님, 방계성 전도사님, 안희숙 이런 성도님이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핍박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실제 이인재 목사님은 종로 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은 밀양에 원래는 사실은 면사무소 서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책이, 그 당시에 높은 직책이 있던 사람이죠. 나중에 그만두고 1939년도인가 38년도인가 평양 신학을 입학해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분 그때부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한상돈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입니다. 평안하고자 했다라면, 타협을 합리적 사고로 평안하고자 했다라면 신사참배를 했겠죠. 그러나 그 영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믿음의 산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인식,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 생각 속에 계속 주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부유함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가는데, 그는 말씀이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은혜만 누리는 정도의 그냥 영적 비대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은혜의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의 진리로 이 세상을 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 이 말씀이 은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이제는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이거를 여러분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전도하고 복음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 삶에 그 삶이 기적이 되어 나타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현장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기도하지 더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앉아있고 그분들도 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핍박을 받으며 목사님 지난주 그분이 우리 조기백 목사님 그 말씀하시던 한 집사님이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전도한 사람을 붙들고 이 강단에 기도하면서 안 오니까 밖에서 울며 기다리는 걸 보며 자기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눈여겨보실까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교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진리 안에 세워진 자, 깨끗하고 거룩한 자, 그리고 은혜만 누리기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영의 원리와 일생의 삶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역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그래 저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살아내야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